우리가 올 한 해 공동체가 그렇게 바나바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아가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여기에 덧붙여서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이 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직업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관계이든 물질생활이든 건강이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단어로 말하자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언어인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영적으로 풀어서 쓰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이것이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풍성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어려웠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요셉은 가정에 있어서 어떤 가정보다도 요셉은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어머니가 4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에서 상처, 10대 20대의 상처를 말하면 요셉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죠. 노예로 10대를 출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환관이 되어집니다. 환관장 밑에 있으니까 환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시가 되어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세 한탄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낼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이 삶을 보면 10대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때 그들의 하루의 삶은 어떤 정규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있는 세상에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환관으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 참 놀라운 거죠. 신세 한탄을 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아, 이 나라가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어영부영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도 공부를 적당히 하고 직장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것을 꼭 붙들고, 그러면서 내 실제적인 삶이 너무 어려우면 이 둘을 어떻게 잘 결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게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내 삶은 지금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둘을 결합해 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정필도 목사님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경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삶이 좀 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나 하나님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나 천국 가서 그냥 주님 곁에 살래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죽으려고 그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얘야,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단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식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그러죠. 이제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 정 목사님이 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과외를 하면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들도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대학생활이 이게 뭡니까? 그 4년 동안 그 흔한 미팅 한 번 안 하면서 늘 교회로, 학교로, 과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뭐 낭만이라는 게 뭐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고, 이게 뭔 대학생입니까?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너를 지키는 거다. 그게 너를 지키는 거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느 대학생처럼 미팅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좋은 훈련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해서 더 이상 연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잘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한 13년 동안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어요. 자, 총리가 되었는데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총리 역할을 할 때 그 길이 평탄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모함하는 사람, 정치적인 음모가 애굽인들이 그 꼴을 보기가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어디 제3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장관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흠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별별 일들이 다 많았지만 요셉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10대, 20대 시절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노예로서, 죄수로서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반석처럼 서 있는 거예요. 바로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실 속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면 요새 벌써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훈련의 시기가 총리로서 일생을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환관으로 살았습니다. 환관이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없잖아요. 다니엘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사니까, 다니엘이 너무 외로운 삶을 사니까 어떻을까요?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다니엘은 아마 이러한 그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외로운 삶을 사니까 다니엘은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
기도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기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놀라운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 시대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계 제국의 변화를 환상으로 봐가지고 예언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은 자기 외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기도의 재원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나는 가족이 없으니까 참 외롭다.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자야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데 사용한 사람. 그래가지고 놀라운 예언가요 총리로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 혹은 환관으로서의 삶을 이 둘을 결합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어려워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석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요소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십시다. 절제. 이들은 참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그러죠. 20대 후반의 나이에 10여 년 이상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많은 환난도 있었어요. 근데 따뜻하게 요셉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품에 안기고 싶지 않을까요? 100번이라도 안기고 싶을 거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친절과 따뜻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안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총리가 된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부분 보셨잖아요.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총리가 되어서 이제 바로 바티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위치해 있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반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나가가지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의 어떤 그 순찰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즐기고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러한 이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꾸 파티를 즐기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무절제한 삶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환란으로 끊겨갔고 환관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10대자잖아요. 근데 10대의 나이인데 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 포도주 이거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굉장한 절제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절제의 모습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주의 문화가 팽배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소유해야만 행복하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는 상상 속의 질서, 그 속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말하죠. 21세기의 귀족이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내를 위로하려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유럽 여행을 합니다. 파리 여행을 하면서 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기서 위로를 얻어. 그러면 아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굽의 왕이
왕비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왕비여,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위로의 선물을 주겠소. 그러면 그게 뭡니까 했더니 피라밋을 지어주겠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비는 피라밋을 지어주어야 위로를 얻고, 21세기의 부인은 남편이 유럽 여행을 해야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로를 얻는데 그만큼 우리가 상상 속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상상 속의 질서를 한번 잘 좀 분별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내가 행복해지려면 해외여행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명품을 소유해야 되고, 내가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아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 또한 상상 속의 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태를 좀 거부하면서 내가 명품 소유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해외여행 그렇게 꼭 가지 않아도 문제없다,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듯한 아파트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나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이러면서 우리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혹은 태블릿 PC 안에, 인터넷 안에 너무 많은 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통하여 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 그냥 12부작으로 뭐 1시간짜리, 뭐 1시간 반짜리, 이런 것들이 쭉 한 번에 올라온다.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막 보면서 주말을 통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설 연휴 기간에 그래, 그동안에 못 봤던 12부작 이거 보자, 이러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2부작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다면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5시간, 18시간 쓰겠죠. 성경 읽을 시간은 너무 없는데 12부작 볼 시간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은 너무 없는데 8부작짜리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어떻게 영성이 깊어지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러한 대중문화, 이 융단 폭격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절제하지 않고서 성공에 근접하기는 어려워요. 인생 많이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꼭 좀 부탁하고 싶어요. 이 젊은 시절을 절제를 잘 하셔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열매 거둔 사람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섬김. 이들은 섬김의 사람이었죠. 요셉을 보면 보디발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하죠.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는데 간수장을 잘 섬기니까 이 감옥의 일을 다 맡깁니다. 대단한 거죠. 요셉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사람을 잘 섬겼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41장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꿈을 꾸었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그러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지?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안을 냅니다. 대안을 내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7년 흉년 동안에 7개년 계획으로 이거를 나누어 주면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얽혔던 이 생각의 실타래가 쫙 풀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총리가 되어서 내 밑에서 애굽을 좀 다 다스려라.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죠.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참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좀 약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경험을 볼 때 이렇게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나도 알아. 그 문제인 건 알아. 근데 나도 지금 해결책이 없어서 기도 중이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상사를 섬기게 되어질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지금 우리 문제는 이거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타 회사의 방안으로는 이러한 접근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러면 얼마나 이 상사가 편안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라기보다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요셉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고 섬김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니엘은 왕을 잘 섬겼는지. 다니엘이 섬겼던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왕이 4명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심이 없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 다니엘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만큼 섬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제 형제이긴 하지만 김관진 장관을 보면 이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갔는데 같은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당신이 좀 더 맡아줘라. 그래가지고 또 국방장관 또 했었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섬김을 잘하니까 좀 맡아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섬김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섬기면 억울한 일 많죠. 속상한 일도 많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런 때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 마음을 다 까발려서 다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너무 짧게 말고 긴 좀 시간을 가지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하나의 이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섬기시면 시간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에너지 들어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좀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보셔가지고 섬김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겨온 삶 보면은 나중에 거두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풍성한 삶을 거두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말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청년부 임원들하고 계획을 쭉 짜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한 주가 비게 되어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청년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수표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고맙다. 이게 교회 청소하는 게 청년들이 그러는 게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섬김 받는 것은 훈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섬기는 훈련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 사회에 가면 어디에서나 환영받죠.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지만 자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노예 서기로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행정적인 거, 법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올해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부노회장, 노회장 솔직히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매력도 없고. 그런데 노회에서 이거는 감투가 아니라 섬김이다. 봉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위에 있는 선배들이 하도 이제 노예 흐름상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런 핀잔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해야 되는구나. 또 이게 선한 일이니까 노예를 섬기는 거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다듬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임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는 재능도 없고 열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임직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섬김이 복이에요. 섬김이 복이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지금부터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에너지로 상처받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섬기시면 상처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면 섬김이 상처 잠깐이고 시간, 에너지, 물질 이거 나가는 거 잠깐입니다. 인생 자체가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들은 참 열매 없이 외롭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보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내가 21세기를 너를 살아가도록 내보낸다.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알고 영원히 영생하는 이 생명의 길을 알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풍성하게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다가 나에게 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 삶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러한 성공적인 가정과 직장생활과 관계와 물질생활과 이러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로는 역경을 맞이할 때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을 탄식하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삶의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절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